1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의 밭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는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내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느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작은 자유 교회를 섬기시는 홍석진 목사님 나오셔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복이 있으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손을 들어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영광의 자리에 부정한 종을 불러주시고 귀한 교회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으니 오늘 기도자의 기도대로 사람의 예는 가리시고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고 또한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잡으셨죠. 그런데 그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은 아니고 앞부분의 4절 5절을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그랬죠. 이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이 기록한 요한, 물론 있었지만은 마태라든지 마태복음의 기록자죠. 또 아마 그 장소를 제공했을 것 같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소를 제공했던 마가도 또 역사가로서 의사로서 훗날 기록을 수집해서 잘 정리했던 누가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아마 너무 놀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요한만은 빠졌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그래서 그 전모를 소상히 밝히고 있는 거죠. 오늘 점심 때 식사하셨습니까? 교회에서? 오늘 점심 잡수는 자리에 갑자기 우리 손만금 목사님께서 똑같이 세수대에 물을 떠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한 분씩 찾아다니면서 발을 내어주세요, 닦아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괜찮은데요? 아마 당황하고 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을 가능성이, 그게 이제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었고, 베드로는 또 어딜 가나 다르니까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왜 제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놀랄 만한 일인가? 그 79년 서기 폼페이 이야기 아시잖아요. 이탈리아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 마을이 그냥 통째로 묻혔습니다. 순식간에 피할 시간도 없이. 그리고 1500년 이상 묻혀 있다가 발굴이 됐잖아요.
그게 폼페이 유적이죠. 그림이 여러 번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 그림 중에 벽화인데 대가족의 연회 이제 저녁 만찬 그림이 하나 있어요. 제가 보내드렸는데 찾아서 띄워주시면 한번 참 요 그림입니다. 네, 서기 79년 그 시대. 그런데 잘 보시면은 저기 위에 배치된 사람이 주인 가족들이에요. 근데 저 밑에 제일 쬐끄맣게 표현된 사람, 수그리고 있는 사람 보이십니까? 뭐 하고 있어요? 발 닦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기록을 좀 보면 우리 기독교 측 기록 아니더라도 어떤 하인은 주인이 먹다가 입가에 뭐가 묻으면 와서 닦아주는, 떨어뜨리는 거 있으면 줍고, 또 먹다가 토하고 그랬대요. 그러면 그 치우는 종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일 허드렛 일 하는, 숙여가지고 발을 닦아주는 그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서기 79년 예수님하고 비슷한 시대잖아요. 식사를 하는데 예수께서 갑자기 대물 떠다가 수건 가지고 발을 닦아주시고 하니까 그건 노예들이 하는 일인데 그걸 갑자기 주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다들 너무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당시 노예들이나 했던 일을 왜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은데 답이 있지 않습니까?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미안합니다. 제가 연구를 좀 하고 왔어야 되는데 몰랐습니다. 방금 기도하시는 분이 올해 우리 서문교회 표어가 그리스도를 본받자라면서요. 할렐루야. 모르고 설교 준비했는데 딱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노예나 하던 일을 몸소 행하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가 본이 되려고 해서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생각할 첫 번째가 바로 주님의 그 모습을 잊지 않으셨습니까? 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 헌신의, 성도 헌신의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헌신합니까? 주님이 하셨으니까. 왜 우리가 섬겨야 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섬기셨으니까. 우리의 섬김과 헌신의 기준입니다. 어디까지 섬기고 어디까지 헌신해야 합니까? 주님이 답을 주셨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비천한 일까지 섬기고 헌신해야 한다. 잘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물을 게 아니라 일단 저한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확신하게 된 계기는 우리 목사님 저 뒤에 앉아 계신데 목사님 아들, 사실 목사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목사의 가족입니다. 이제 언제부턴가 우리 딸들이 둘인데 자꾸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빠는 변했어. 자꾸 그래요. 아니 그래서 한두 번 들을 땐 뭐 그러나 보다 하는데 너무 한결같이 너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뭐가 변했냐? 아빠 옛날에 전도사 할 때는 사람이 그렇게 겸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대요. 식당에 가도 일하시는 분, 종업분들한테도 깍듯하게 인사하고 다 먹고 나갈 때도 잘 먹었습니다 하고 깍듯하게 인사하고 그랬대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런 게 없어졌대. 그리고 요즘 이제 하는 말들 있잖아요. 꼰대. 아빠는 꼰대 목사야 그러는 거예요. 부목사님들한테 왜 그렇게 대해? 아빠 꼰대야?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정말 그런가? 근데 아이들이 보는 모습이 정확하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변한 것 같아요. 제가 담임 목회만 15년을 했습니다.
부목사 생활도 거의 거치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담임 목회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표현대로 하면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가지고 그런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사인을 꽤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일도 있었지만 작년 10월에 섬기던 교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멀리 온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작은 자의 교회를 온라인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작은 자의 교회 사진이 있을 텐데요. 작은 자의 교회는 교인이 10분 정도 되는데 전부 청각장애인이세요. 옆에 저분은 제 아내입니다. 수화 통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 교회에 저희는 청각장애인들 오시면 다른 교회로 보내요. 또 농아인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리로 보냈습니다만, 작년에는 말을 안 듣는 분들이 한 10분 계속 교회를 나오셔서 할 수 없이 그분들 위해 통역 서비스를 했는데, 제가 사임을 하면서 그분들도 따라 나오고 딴 데 가시라 그래도 안 가겠다 그러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분들을 위해 이제 설교를 올리기 시작해서 작은 자의 교회를 섬깁니다. 아내가 이제 청각장애인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다니면서 장애인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도전을 많이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장애인이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등록 장애인만 265만 명 전후가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분들은 지체장애인, 쉽게 말하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또는 목발을 짚고 다니시는 분들 122만 명 정도.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이 조금 많은데 37만 명, 시각장애인, 뇌병변 장애인은 뇌성마비라고 옛날에 부르던, 또 발달장애인, 정신지체라고 부르던 그분들이 거의 25만 명 정도로도 비슷해요. 25만, 24만, 25만, 37만 청각장애인, 그 다음 지체장애인 122만. 그래서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물어볼 때 요한도 헷갈렸던 거죠. 엄마 뱃속에서도 예수님 오심을 성령으로 알았던 그이도 감옥에 갇히니까 그만 몸과 마음이 약해져 확신을 잃어버리고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물론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도 포함되지만 못 보던 사람, 못 듣던 사람, 말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말하게 될 것이다를 선포하세요. 장애인을 고쳐주는 일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사야 35장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장애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오셔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거예요.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걸로 증언하신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하신 분들이 그분들 아닙니까? 맞죠? 우리도 예수님 필요하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장애인들 중에 예수 믿는 분이 몇 퍼센트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시각장애인은 1% 봅니다. 청각장애인은 2% 내지 3% 봅니다. 아무리 많이 합쳐도 장애인들 복음화율이 3%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이런 현실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장애인 섬겨야 합니다. 4월 20일이 장애인 주일이거든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하면 되겠네. 네가 다시 시작한다며. 그럼 네가 하면 되겠네. 그래서 장애인 사역으로 낮은 자리에서 어려운 분들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들먹거리진 않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귀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식탁에 앉아서 누가 시중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은 되지 않았습니까? 저처럼? 제가 언제부터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딸들이 제일 저한테 많이 하는 얘기가 아빠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맨날 집에 오나 교회 가나 시키기만 해? 내가 그런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 장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언젠가부터 불현듯 잊어먹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식사하시다 말고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정성껏 씻어주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잊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집에 가시면서도 앞으로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어안이 벙벙했던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3절 14절 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주 또는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줬는데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두 번이나 옳다라는 물론 단어는 다릅니다만은 옳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면서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발을 서로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정말 잘 안 됩니다. 저는 요즘이나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또 그것도 아니에요.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초대 교회 선생이 있습니다. 오리겐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한 200년 조금 지나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으니까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200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예요. 그때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을 주회하면서 뭐라고 선언한 줄 아세요? 요즘은 이대로 행하는 일이 없고 행한다고 해도 시골의 순박한 사람들에게서 겨우 드물게 발견될 뿐이다. 예수님 떠나시고 200년밖에 안 됐는데 아무도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어디 저 시골의 순박한 사람들이나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났는데 대부분 다 대도시 사는 사람들인데 이거 이대로 지키고 있겠냐고요. 이 세상은 지금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세요? 손양원 목사님 아세요? 우리 모를 수가 없는 분 아닙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도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하고 훌륭했던 분은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이게 많은 분들이 저도 몰랐어요. 여수 애양원에서 활동하시다가 순교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수에 가면 그 여수분들은 손양원 목사님 막 지금도 얼마나 끔찍하게 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여수 애양원 가시기 전에 먼저 섬기시던 나환자 시설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나환자촌이 제일 먼저 생긴 데는 부산입니다. 부산 1909년에 부산 감만동, 여러분 감만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감만동을 모르실 수가 있죠? 제가 감만중학교 나왔거든요. 그 동네에 살았는데도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여러분 미안한 말입니다만은 경상도 뭔디 자식들 그러잖아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전국에 그 당시 나환자들이 제일 많이 몰려있던 데가 경상도였대요. 그래서 부산에 생기고 대구에도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 상해원이라고 하는 곳이 1909년에 간만동에 생겼습니다. 산자락에. 그런데 그 상해원에 사람들이 좀 회집이 되면서 상해원 교회가 섰거든요. 그 상해원 교회의 전도사로 그 당시 우리 한국 나이로 25,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였던 손양원 전도사님이 부임을 해오시는 거예요. 1926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도사 사역을 하시면서 외지 이제 순회 전도 사역을 하셨어요. 제가 이 손양원 목사님하고 참 인연이 깊은가 봐요. 나는 간만동에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흔적과 자취를 남겨놓은지도 몰랐고, 이제 요맘때 조금 지났을 때 같은데 저 양산 쪽에 가면 원동이라고 있어요. 원동에 매화 축제가 봄에 있고 또 그 미나리로 삼겹살 싸먹는 게 맛있대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꼭 구경시켜준다고 아내를 데리고 간 거 아닙니까? 작년에 너무 추워가지고 매화가 하나도 안 피었어요. 그래서 막 제대로 알아보고서 데리고 오지 바쁜데 이제 혼나고, 그러면 삼겹살이라도 먹고 가자. 미나리 사서 삼겹살을 맛있게 먹고 가려고 보니까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가운데 원동교회. 교회 한번 가서 구경하자. 갔더니 교회 문 열자마자 손양원 목사님 사진이 크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손양원 목사님 사진이 있지? 조금 이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마처럼 나오셔가지고 마침 여쭤봤어요. 손양원 목사님 이 교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손양원 목사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울산의 방어진 가서도 손양원 목사님 세운 교회를 발견했어요. 저하고 같이 있던 목사님이 부임을 해 가셨는데 남창교회라고 있어요. 오래된 교회예요. 100년. 그 남창교회도 손양원 목사님 세우셨어요. 아니 그 간만동에서 나환자들 사역하시다가 언제 그렇게 가셔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처음에 그 나환자 촌에 부임해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 살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보기가 너무 무서워서 저들 보고 좀 무섭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이 썩어 들어가서 냄새가 너무 지독하니 냄새를 못 맡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그 당시 손양원 전도사님의 기도였어요. 발을 닦아줘요? 그건 뭐 하나님, 보이지 않게 무섭지 않게 해주시고 냄새 못 맡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였어요. 그러다가 맥켄지 선교사님 비롯한 거기서 섬기시는 분들을 보고 또 주님의 말씀 모습을 떠올리고 이분이 변화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환자들 손을 잡고 함께 밥을 먹고, 그때는 왜 그랬는지 사람 침이 나환자들 상처에 좋다고 그런 속설이 있어가지고 나환자들이 넘어지기나 하면 상처가 나면 큰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즉각 달려가서 상처를 입으로 빨아내는 손양원 목사님 모습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양원으로 부임해 가셔서,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도 처음부터 발을 닦아주고 하신 것은 아니다.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은 왜 그렇게 변하게 되셨을까? 여러분, 만일 우리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다면, 우리 앞에 주님이 만일 나타나신다면 여러분, 주님께 주님 옛날에 제자들에게 해주신 것처럼 내 발도 좀 닦아주세요 그러실래요? 아니면 주님 발을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발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실래요? 주님 제 발을 닦아주십시오 하신다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 우리 앞에 주님이 나타나시면 주님, 제가 주님 발을 닦아드리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미 내가 너에게 답을 주었다. 주님 내 앞에 나타나시면 제가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이미 내가 너에게 답을 줬느니라. 무슨 답이에요? 네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다 아는 분들입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 발을 정성껏 닦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왜 발을 씻어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발에 먼지가 많아서 발을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물론. 그러나 이 발을 닦아 주라고 한 것은 지극한 존경과 겸손의 표현이죠. 서로 발을 닦아주라,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신 것은 서로 존경하며 서로 겸손하며 살아가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나를 보듯이, 내 발을 닦아주듯이, 닦아주고 싶듯이 너희 발을 서로 씻어주며 서로 존경하고 서로 겸손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나환자들, 지극히 작은 우리 이웃들 중요하지만 먼저는 너희들 서로 발을 씻어주라. 요한복음 13장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저 뒷부분 34절에 가면 그 유명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부르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사랑하라. 가까이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교우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며 서로 앞에 겸손하며 발이라도 씻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이유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 신학자 중에 한 분, 외국분인데 뭐라고 했냐면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참 탁월한 점이 있어요.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까닭은 그들의 상한 발꿈치를 어루만져 주시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그들의 상한 발꿈치를 어루만져 주시기 위함이었다. 어디에 상했습니까? 사단 마귀에게 물려서, 세상에 걸려서, 온갖 것들에 걸려 넘어져 자빠지고 상한 발꿈치를 어루만져 회복시켜주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이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친히 발을 닦아주시는데도 아무 말이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 무한히 감동했기 때문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을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사 생활을 거쳤습니다. 늦게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제가 홍 집사였어요. 오늘 이남전도회 회장님이신가요? 기도하신 분이? 저도 이남전도회 총무, 회계, 회장을 다 역임한 사람입니다. 이남전도회 좀 젊은 분이죠. 제가 섬기던 교회에 목회를 하기 전에 이제 거기서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 부목사까지 했습니다만 그 교회는 세족식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초등부 수련회 가서도 아이들 발을 닦아줬어요.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수련회를 주로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서 했는데 오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밤에 세족식 하는 날은 교회 권사님들이 다 와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아이들 하나하나를 다 맡으셔가지고 발을 닦아주시고 그 발을 안고 기도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도소에도 갔습니다. 그 안에 계신 분들 짝을 이루어가지고 발을 닦아드렸어요. 여러분, 세족식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다 울어요. 그렇게 울어요. 나중에는 닦아주던 사람도 같이 웁니다.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 세수대야가 눈물바다로 변해요. 감동받았기 때문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0년을 섬겼던 교회 온천제일교회입니다. 늘 생각은 했어요. 수련회 가서 한번 해야지, 우리 기도원 가서 한번 해야지, 경로대 갈 때 한번 해야지, 생각만 그렇게 맴돌다가 결국은 한 번도 세족식을 못하고 제가 사임을 했네요. 이것도 바로 내가 변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는 자책감에 무척 시달립니다. 여러분,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앞으로 기회에 닿을 때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꼭 세족식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 이 구절을 해설을 하면서 이 야고보서 5장 16절을 붙여놨어요. 이 구절은 이런 뜻이기도 하다. 이것도 공감이 돼요.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바가 큼이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고백하고 용서하고, 그것은 존경과 겸손의 표현 이외 위로와 그래서 감동과 회복과 은혜의 그런 길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귀한 참 이 안동 서문교회 너무 축복합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대전 서문교회에서 집사였고 대전 서문교회에서 신학교 갔고 대전 서문교회 전도사 부목사 하다가 담임하러 부산 내려갔어요. 그래서 안동 서문교회 보면 제 고향에 온 것 같아요. 친정교회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습 하나하나가 다 어머니 아버지 같고 삼촌 고모 이모 같고 그렇습니다. 모쪼록 서로 존경하고 서로 겸손하며 서로 발을 씻어주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감동이 있고 서로 간에 회복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현대인들이 복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복음서에는 4번밖에 안 나옵니다. 깜짝 놀라게 되죠. 예수님이 복이 있으리라 4번밖에 안 나와요. 첫 번째가 산상수훈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내 말을 알고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누가복음의 하나.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역시 도마에게, 도마야 너 꼭 봐야 믿느냐, 손과 발을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못자국 확인하느라고. 옆구리 창자국 봐야 믿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너 꼭 봐야 믿겠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도다. 할렐루야. 그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발을 씻어주는 대목이라는 거.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마땅하니라 앞부분에 옳으니라 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고 나아가 나환 자들, 어려운 자들, 지극히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낮은 자들에게 발을 씻어줘야 되는 것은 의무예요. 의무. 거룩한 의무. 예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당부하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걸 했다고 상 주세요 할 입장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지만 마땅히 당연히 응당해야 할 그 행위에 예수님은 복을 덤으로 덧붙여 주신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래도 알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야, 그러면 발을 닦아주기만 하면 복을 받겠네요. 그래, 집에 가가지고 여보 이리 와봐. 내가 오늘 발 닦아줄게. 아침에도 발 닦아주고 저녁에도 발 닦아주고 애들 다 불러가지고 발 닦아주고 계속 발을 씻어주면 복을 받을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어요. 뭘 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종보다 높고 또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너희 주인이 나도 너희를 위하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는 당연히 서로 발을 씻어주고 너희보다 훨씬 어려운 자들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를 알고 행하라는 거예요. 서로 존경하고 서로 겸손하는 마음으로 발을 씻어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행하면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회복시키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고백하고 그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줄로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덤으로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을 누리고 체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복이 가득한 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동에 오느라고 제가 조사를 좀 했어요. 안동에는 좀 귀한 분들이 없을까? 황해도 해주 출신이신데 안동 지방에서 활동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아유, 이런 어른을 제가 몰랐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옥이라는 분을 아세요? 김영옥 목사님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김영옥 목사님 황해도 분이신데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자생교회인 소래교회가 황해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지도 않았는데 자생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서울에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소래교회를 찾아가셔요. 그때 그 소문을 듣고 서울에서 선교사님이 오신다? 나도 가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김영옥이란 분이 선교사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됩니다. 그 즉시 서울로 와서 헌신하시네요. 그래서 이분이 1898년 우리나라 최초의 조사가 돼요. 조사는 선교사님들을 도와드리는, 지금으로 치면 전도사이기도 하고, 조사로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과 서울 거리 한복판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목숨 걸고, 그때는 마음대로 전교의 자유가 있을 때가 아니니까. 그리고 잘 아시잖아요. 초창기 어려운 지역들, 전염병 돈 지역들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그러던 사역을 하다가 또 선교사님들을 따라 경기도, 연천, 양주, 나중에 강원도, 원주, 안 가신 데가 없어요. 그리고 황해도 고향으로 가셔서 황해도의 교회를 여러 세우는 데 관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이름도 이뻐요. 구름다리 교회, 운교교회, 거기 장로, 영수로 교회를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40쯤 됐는데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 이제 거기서 안주하고 좀 존경받고 그렇게 사셔도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또 누가 부르세요. 주님이 부르세요. 안동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안동 땅 1909년에 이분이 오세요. 선교사님 따라. 그 선교사님을 따라 선교 여행이라고 하죠. 사진이 한 장 남아 있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세요. 예. 저 두 분의 선교사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챙이 있는 모자 말고 이 모자 그림으로 이쪽 좀 장대하신 분, 저분이 사우대 선교사님, 사우대 선교사님인데 우리말로 바꿔서 그렇지 소텔 선교사님이에요. 안동에 오신 지 2년째 돌아가셨습니다.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경북지방 최초의 선교사예요. 소텔 선교사님도 많이 잊혀져서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비록 사역은 많이 못 하셨지만 이 땅에 당신의 생명을 심으셨잖아요. 저쪽에 계신 분이 오월번 선교사님, 그때 다 한국 이름, 웰본 선교사님이신데 저분은 좀 계셨고, 그 앞에 이렇게 초랭이 모자 쓴 두 분은 마부, 이름 몰라요? 그 옆에 마부도 아닌데 선교사님도 아닌데 이렇게 서 계신 분이 누굴까요? 김영옥 선생님이세요. 김영옥 조사. 여자분인 줄 알았죠. 제가 이 김영옥 선생님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왜? 제 아내 이름이 박영옥이에요. 김영옥 선생님이네. 절대 못 잊겠어요. 그래서 조사로 오시는데 그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저렇게 말을 타고 오시고, 우리 김영옥
조사님은 소달구지에 세간살이를 싣고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 다음에 부인과 함께 아들은 어깨에 태우고 걸어서 중령고개를 넘었다. 그리고 안동으로 오셔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이제 허리 좀 펼만한데 또 험지로 오셔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여러분 안동이 어떤 곳입니까? 목숨 걸고 양반들에게 복음 전하고 거린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가리지 않고 가르쳤고, 그러면서 온갖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봐야 선교사님의 조수에 불과했어요. 사례가 제대로 나옵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까? 아무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섬기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구절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였잖아요. 김영옥 선생은 1911년 늦깎이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보니까 입학연도를 보니까 아마 제일 처음 목사 안수 받으신 분하고 같이 받으셔야 되는데 워낙 사역하느라 다니시느라고 늦게 받으셨어요. 늦깎이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이분이 바로 안동 지역 최초 교회의 한국인 최초 담임 목사님이 되십니다. 이분의 자녀들이 거의 다 목사가 됐습니다. 손주도 목사가 됐습니다. 연동교회 담임하시던 김영태 목사님 이분 손자고 동합측 총회장 하셨죠. 가문이 전부 복을 받아 잘 살았단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문이 전부 예수를 믿고 가문이 전부 예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집안이 됐어요. 여러분, 그 이상 가는 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분이 교회도 잘 섬기셨지만은 내가 너무 놀랐어요. 이런 분을 몰랐다니. 독립운동을 주도하셨고 계명학교를 세우셨고 안동 YMCA 시작하셨고 특히 기독청년면례회 CE라고 하죠. 이거 제가 좀 관여했는데 기독청년면례회는 전국 최초로 조직하신 분이더라고요. 거저 받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김영호 목사님은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해도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손만금 목사님 계시고 제 친정 같은 교회니까 사랑하는 안동 서문교회 교우 여러분, 안동의 김영옥이라는 이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안 잊어먹을 거예요. 제 아내하고 이름이 같은데. 김영옥 선생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동 개신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헌신하셨는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주님의 복을 받으셨는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이제 3월 19일, 오늘 15일이니까 목요일쯤 되겠네요. 돌아오는 3월 19일은 부산의 수영로 교회 고 정필도 목사님 돌아가신 4주기가 됩니다. 정필도 목사님은 저하고 좀 인연이 있습니다. 제 대학 선배시기도 하고 부산 지역에 같이 활동했고 또 목사님 세우신 신학교에 제가 교수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식 날 꼭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립습니다. 여러분, 정필도 목사님이 마지막 침상에서 병상에서 유언으로 남기신 진짜 마지막 말씀이 뭐였는지를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가까운 사람들만 아는 얘기예요. 정필도 목사님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그냥 생각하듯이 하지 말고 지금보다 10배 헌신하라.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보다 10배 헌신하세요. 그게 정필도 목사님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었어요. 오늘 헌신 예배라고 해서 여러분, 왜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비천한 일까지 주님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난 너무 반성이 됩니다. 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잊었을까? 왜 주님의 그 모습을 지워버리고 살았을까? 왜 식당에서 또는 밥 먹을 때 상을 차려주고 누가 해주기만을 바라는 사람으로 살았나? 제 전도사 때는 안 그랬거든요. 조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는 주께서 그리 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서로 발을 씻어주라 말씀하셨으니, 가까이는 여러분의 가족, 가까이는 사랑하는 교우들 발을 씻어주시는 마음으로 서로 존경하고 서로 겸손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아름다운 은혜의 정을 나누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헌신하시겠지만은 우리 정필도 목사님 말 맞다나 지금보다 10배나 더 헌신하십시오. 죽은 힘을 다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복이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손들이 복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교회가 복을 누리고, 이 교회의 후손들이 복을 누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또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복의 통로, 복의 중심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시는 모습을 통해 몇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